함께 봤던 예레미야서의 말씀, 예레미야가 소명받을 때 그때가 요시야 왕의 통치 중후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남유다 땅을 막 개혁하는데, 그런데 그게 쉽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 물론 좋은 시도였고 큰 성과도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유다의 그 므낫세 왕과 암몬 왕이 있어요. 므낫세가 몇 년을 통치했냐면 55년을 통치했고, 그 뒤에 아몬이라는 왕이 2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57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악으로 인해서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아무리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땅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실은 그 노력에 비해서 그 여러 일들보다 훨씬 더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그 악행이 더 강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온 땅에 순전히 가증한 것이 가득했고, 또 그 땅 가운데 바알과 몰렉의 그 이방 신들을 막 섬기면서 자기 자녀들까지 막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어요. 무슨 말해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선포해도 그들이 그 어려운 일들을 다 만나도 그들이 결국에는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는 거짓과 압제와 폭력과 온갖 죄악이 난무했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 가느니라. 그래요. 그 땅이 그렇게 숭악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성이 포악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숭악했어요. 그 위에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그래요. 여기서 이스라엘 그 백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목책을 만들으래요. 목책이 뭐예요? 목책이 뭐냐면 그 성벽을 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사다리처럼 이렇게 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흙 엉덕 같은 건데 그것을 쌓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적군들이 쉽게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땅은 망해야 된다는 거야. 결국에는 너희들 끝장나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목책을 만들어서 적군이 쉽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해놓고, 그리고 너희는 훈계를 받아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쓸 바벨론에 대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전에도 봤습니다마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남유다 땅은 정말로 잔인하기 짝이 없도록 그 나라 완전히 다 멸절돼서 그 포로로 다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다 나라가 쫄딱 망하게 되는데, 그때 그 국제 정세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아수르라는 큰 왕이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 쇠약해졌어요. 그 틈을 타가지고 바벨론이 일어서게 되거든요. 그 옆에 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또 그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틴 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이 세 나라가 있었는데, 근데 아수르의 이 강력한 왕이 죽은 후에 약해져요, 나라가. 그 틈을 타가지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던 바벨론이 그 아수르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독립한 거죠. 독립하고 나서 아수르가 뒤에 그 왕의 통치가 약해져 있는 그 틈을 타가지고 그때 종으로 있었던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략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수르와 이런 그 정세가 굉장히 악하게 돌아갑니다.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켜 버려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그 지방 팔레스틴 지역의 대세가 바뀌어 버려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환람시키고 함락시키고 어디까지 가냐면 메소포타미아 요충지인 그 하란 지역까지 정복해요. 이제 누구 남았어요? 이제는 애굽하고 바벨론 남았어요. 아수르 조금하고. 그래서 아수르가 어떻게 하냐면 적군이었던 애굽 왕 느고와 손을 잡아요. 그래서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조금 힘 있을 때 바벨론을 이제 밀어내자 하면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로 다 기울어졌어요. 바벨론으로. 그때 그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갈그미스 전투라는 전투가 있어요.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연대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하고의 전투.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아수르와 애굽을 동시에 물리쳐 버려요. 그냥 다 끝장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 팔레스티안 전체 지역을 바벨론이 통치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통치 방법은 여러 나라들을 침략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통째로 그냥 들어다가 다른 지역에 이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도 전통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뭐 이런 그 기술도 싹 다 없어져 버려요. 나라를 완전히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작전이 바벨론의 그 포로들을 사용하는 작전이었어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바벨론 왕이 이제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는데 한 번에 쭉 밀어내면 좋은데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왜 1차, 2차, 3차였을까요? 아마 순간순간마다 바벨론에 어떤 일이 있어서 군대가 들어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여러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1차, 2차, 3차의 경고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남유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권면을 듣지도 않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고집스럽게 바벨론을 배척하고 여전히 망해가고 있는 애굽을 신뢰하고 제사장들은 외식된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제 마지막 3차 때 그 남유다를 침공해야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기다려 침략해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18개월 동안 주변에 진치고 앉으면서 기다려요. 그리고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놔버려요. 어떻게 돼요? 그 남유다 땅이 기근이 극심하게 됩니다. 나가서 농사 져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오고 밖에 나가서 짐승도 잡아갖고 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물도 나가서 떠갖고 와야 되는데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완전히 다 기근으로 말라 죽게 됩니다. 바벨론 힘 안 들이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쉬었다가 그냥 쉽게 그 토성을 넘어서 남유다를 침략해 버려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때 18개월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여전히 앉아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서 여전히 우리는 평안하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면 14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선포했대요. 괜찮아 우리는 평안해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며 그 온갖 그 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다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하면서 이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지, 한번 죄악에 빠져서 한번 눈이 멀고 귀가 멀면 여전히 악으로만 계속 돌아가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고장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고장났냐면 귀가 고장났어요. 귀가.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을 듣지를 않아요. 10절에 보니까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래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했는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데 저 자식이 저 내 욕하고 있네, 저 나쁜 놈이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려요. 말하지 못하게 해버려요. 왜요? 이 귀가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망가져 버려가지고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올바르게 전하는 그 일들을 가증한 일로 나에게 욕하는 것으로 착각하여서 그 죄악의 길에 들어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만 들어요?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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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하다. 우리의 상처는 가볍다, 아무것도 아니다, 잘 되어가고 있다 하면서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침략에 빠지게 된다. 많은 기회를 줬어요. 1차, 2차, 3차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가 돌아가는데 18개월 동안 바벨론이 진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순간에서도 듣지를 않았다. 듣지를. 사람이 그만큼 한번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벌 안에 들어서면요, 앞뒤가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 생각으로만 그냥 밀어붙여요. 그렇게 되다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냥 쫄딱 망하는 거예요. 끝은 자명해요. 결국에는 다 문 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데 듣지를 못한다. 듣지를. 선포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정확히 전해 주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 귀에 좋은 들리는 말, 재밌는 말, 그리고 평강하다 하는 말, 축복받아라 하는 말, 이런 말들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가 내일 봐야 될 본문이지만 마지막 1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죄악을 다 드러날 만큼 말하고 선포하고 가르쳐 주어도 끄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뭔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뭔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하면 자기들 욕하는 줄 알고 적대시하면서 담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부끄러움도 없고 얼굴도 붉어지도 않고 여전히 죄악 속에 살다가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수없이 많은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아요. 여전히 몰락과 이방신을 섬기면서 자기 자식들 바쳐가며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전혀 다른, 아무 상관없는 우상, 비슷하게 깎아 만든 그 신도 아닌 것들에게 절하면서 인생 허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마음이 아파 답답해 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도 한번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참 많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경고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이 귀가 고장났어요.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고쳐지지가 않아요. 삶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믿음의 신앙의 삶을 깊이 점검해 봐야 돼요. 내 귀가 지금 고장났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그리고 말씀은 성질이 나요. 내 마음이 고쳐져야 하기 때문에 먼저 성질이 나요. 그리고 나서 나와 내 마음과 부닥치고 충돌하죠. 그리고 나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때 그 화와 그 분과 부닥침이 전부 다 가라앉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에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 안에, 그 마음에
그런 갈등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정상인지 아닌지, 그 말이 왜 나에게 들리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그 부닥치는 그 심령의 고민이 있는 다음에야 그 다음에 새로워질 수 있는데, 전혀 그 말하면 저 자식을 내 욕하고 있네, 그러면서 배척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프고 힘들고 내 모든 삶의 습관들을 깎아내는 고통이 있어도 그 말을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삶의 모습인 거죠. 성도는 그래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은 쓰고, 말씀은 잔인해요. 말씀은 무섭고, 말씀은 그래서 듣기 싫어요. 그런데도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채찍이 아프고 힘들지만 맞아야 되듯이, 그래야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고 내 삶이 새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할례받지 못한 귀는요, 생명을 전하는 신령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없는 거죠. 이 귀를 우리가 분명히 다시 고쳐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바꿔질 수 있도록 내 귀를 좀 열어주십시오. 이 귀가 열려 그 말씀이 내 완악한 마음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내 삶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고쳐갈 수 있는 신앙의 결단,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어렵지만 그런 고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